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여기는 벚꽃이 아직 덜 폈더라고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은 지금 만개를 했는데요. 네, 정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셨죠? 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직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아직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건 지금 어떤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끌어 가시는지 초창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처음 선택해 주셨을 때 인도하시기 시작할 무렵의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네, 상품은 없습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옵니까? 네, 5번이요? 오늘 복이라는 단어 4번 나오죠. 네, 순간 제가 헷갈렸네요. 5번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축복 빼고 복이라는 단어 정확히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데 살면서 그리고 오늘처럼 이 신앙생활 앞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복이 뭡니까?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 스스로 깊이 그리고 곰곰이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복이 뭘까? 세상은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국어 사전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복 받기 싫으신 분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복 받기 싫으신 분. 베니? 알았어. 자, 누구나 이 인생이 잘 풀리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부유한 복을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해지는 복을 바랍니다.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복을 바랍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새벽에 물을 떠놓고 빌고, 누구는 나무에다가 빌고, 누구는 절에 가서 빌고, 누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 여기면서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신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복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세상의 그 복과 같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으신 게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빌고 원하는 그 복과 동일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속신앙이든 불교든 아무데나 가서 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그들의 복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던 순간입니다. 아브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환경인 수메르 문명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소유가 있었고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족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구절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한번 해석해서 풀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가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것, 즉 떠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가라가 아닌 아브라함아 너를 위하여 가라. 땅을 버리고 친족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 지금까지 네가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환경을 버리고 떠나라. 그게 바로 너를 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복이라는 것은요, 안정에서 오지 않습니까? 안정.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안정, 내 집이 있는 것, 많은 사람들과 있는 것, 떠돌지 않고 정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안정함을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 자신을 위한 거다. 다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저라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함 없는데 이게 맞나? 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은 어땠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약속, 언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세 가지의 언약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약속은 땅이었습니다. 너 그 땅 떠나면 새로운 땅 줄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의 논점, 드디어 복이 등장합니다. 복.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약속하신 땅, 두 번째로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 이것들도 복이잖아요. 그럼 세 개로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딱 뭉쳐서 복하고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총 4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바레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베라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바레카, 그리고 네 번째는 니브레쿠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에는 공통적으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정답입니다. 바라크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베레크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베레크는 뭔지 아십니까? 베레크는요,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이요. 네. 다리 중간에 있는 이 무릎이요. 그래서 바라크는 사실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가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내내 바라크가 복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바라크가 갑자기 경배라고요? 라고 생각하시죠? 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축복임과 동시에 경배라는 단어로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 거죠. 어떻게 이 축복과 경배가 한 단어에서 동시에 다 쓰여질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경배는요,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경배는 하나로 인식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라크가 우리에게서 하늘로 향하면 경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시면 축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라크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단어이구나. 관계이구나. 그렇습니다. 이 바라크는 축복, 경배 이렇게 딱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단어인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관계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 바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죠. 언제요? 에덴에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은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이 살았습니다. 불안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순수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인파 안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고 떨어져 버리면 어떤 것을 느낄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구해내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손을 다시 내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내가 너 보호하고 축복하겠다,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곳까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또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연결되려고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진짜 축복은 세 번째 축복입니다. 넓은 땅, 자손의 번영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축복, 바라크, 복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바라크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칭찬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빛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날 그 순간에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 큰 민족이 되게 만들 거고 그로 인해서 네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무엇이 되어라? 복이 되라. 아브라함아, 복이 되라. 복이 될지어다는 복이 되라라는 뜻이에요. 너 복이 되라. 앞으로. 여러분 이미 깨달으셨겠지만 바라크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통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크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통로가 되어라. 통로가 되어라. 너도 어떤 통로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사실 너 이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내가 너 선택하고 복 주는 거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서 축복하는 자 메바레크에도 바라크가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메바레크는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일회성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과 사역의 방향에 동참하면서 그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협력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도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재미있는 게 앞에 나온 저주와 뒤에 나온 저주가 다른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의 저주는요, 메칼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아오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저주, 이 메칼렐은요,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라고 합니다.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 네,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하죠. 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오르는요, 저주하다,
묵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가볍게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해코지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을 지켜내시겠다는 굳은 의지, 약속을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바라크 하시고 아브람을 바라크 자체로 만드신 후에 근본적으로 아브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내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획하시면서 아브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구를 탄생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라크가 아시아를 넘고 유럽을 넘어 이 대한민국까지 닿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복이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복이요, 부유한 거, 건강한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 전부 우리가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나를 향한 이 주님의 계획 안에 물질, 건강, 명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주실 겁니다.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지요. 그 모든 것들도 이 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복, 바라크 자체로서 나와 연결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바라크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라크, 무릎 꿇다. 무릎을 꿇는 게 내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마구 날뛰면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막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무릎 꿇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중요한 대목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 너무 불안해요. 주님 저쪽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목마른데요? 다리 너무 아픈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나아지는 게 하나 없어 보이지만 좋은 게 하나 없어 보이지만 눈앞이 캄캄하고 당장에 무너질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 생각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모든 길과 시간과 인생 자체가 복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복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하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바라크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크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 테니까 너도 복이 되어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나만 누리고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게 진짜 바라크고 복이죠. 우리가 그 복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행동 지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을 것. 나는 나약한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내 욕심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될 것. 내 삶에서 복이 넘쳐서 흘러서 바다처럼 세상을 향해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성도는요, 평생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적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과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요, 믿음과 헌신으로 이 첨단 나노 중앙교회를 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직장, 학교, 이웃, 세상을 향해서 복 그 자체로서, 바라크 자체로서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내 삶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복 주셨으니 내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가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헛된 복을 쫓았습니다. 헛된 복을 구하고 의미 없는 복들에 매달리고 목숨 걸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 그 자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것들에 저희들이 매달려왔던 저희들의 작은 신앙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복을 실감하고 저희들 자체가 복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흘러가는 복 자체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 하나님, 저희들 자격 없는 저희들, 하찮은 저희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건져주시고 손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복들을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실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축복과 손길을, 그 뜻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얕은 지식으로, 얕은 생각으로 아버지 세상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적인 복들만 구해왔던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한 신앙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바라크 복을 다시금 떠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깊은 관계로서, 깊은 유대감으로서 아버지 한쪽만 향하는 복이 아닌 양방향으로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자체로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다잡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고백하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과 소망, 그렇게 복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들 다시금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 저희들 날로 날로 매일매일 더욱더 실감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저희들만 누리지 않고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제자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일에나 또 삶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나 늘 힘써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충만한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하지 못했던 광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시라고 월간 새벽기도 책자를 헌금함에 꽂아놨습니다. 꼭 가실 때에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도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복을 날마다 누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 온 한 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경배드리며 무릎 꿇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또한 그것이 복임을 확신하며 그 복을 누리는 또한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며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